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도 5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위한 매일 새벽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날을 기다렸는데, 우리 다 함께 외쳐야겠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그래서 우리 시온찬양대가 할렐루야를 불렀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 성수동 교회와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오늘 2025년인데요. 사실 이 역사에 구분되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BC와 기원전, 그리고 AD 기원 후가 있는데, 그 기원 전과 후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개인적인 역사는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데, 누구나에게 BC와 AD처럼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BC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분기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분기점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BC처럼 분기점 이전의 삶을, 어떤 사람은 AD처럼 분기점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BC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AD, 새로운 분기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성수동 교회는 성령 충만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시온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성가대도 두 종류의 성가대가 있습니다. 분기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소화할 수 있는 성가대와 할렐루야를 소화할 수 없는 성가대가 있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는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2017년 성령 강림 주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목사였는데, 이제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 기도를 무릎 꿇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수동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 기도 제목을 들으며 기도하기 위해서 핸드폰에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짧은 내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매번 그런 음성을 듣는 신령한 목사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면 저는 곤란해 할 것입니다. 직통 계시는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로 받고 전하고 있지만,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겠다. 그때 집사람은 마침 미국에 있었는데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이불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나중에는 이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교회는 가야 하니까 이제 샤워를 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샤워를 하는데 따뜻한 물보다 더 뜨거운 물이 계속 눈에서 흐르는 느낌을 말이죠. 아이, 목사님, 성령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자꾸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느낌만 얘기하세요.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선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음성은 나는 네가 좋다 였습니다. 나는 네가 좋다.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목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우리 성수원교회 와서도 보니까 성도들보다 그닥 나은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더 순수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감동받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나는 네가 좋다고 하니까 좋아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네가 능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네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나는 나를 바라는 네가 좋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음성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50일 동안 기다리며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좋다. 제가 어디가 좋습니까? 제가 얼마나 무늬만 신자인지, 무늬만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회자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다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유치원 다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왜 때마다 유치원은 학예 발표를 하잖아요. 이제 발표의 시간이 되면 엄마 아빠들의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다 자기 아이들에게 갑니다. 자기 자식을 사진 찍으려고, 비디오 찍으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잘하면 잘한다고 손뼉치고 또 실수하면 그것도 귀엽다고 좋아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저희 아들이 유치원 때 일이었습니다. 교회 유치부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12월 25일 날 강락성에 올라가서 선생님은 저 앞에서 율동을 해주고 아이들은 따라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맨 앞줄 가장 중앙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특혜를 줬는지 가장 앞줄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데,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따라하는데 오직 한 친구가 안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친구가 저의 아들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사님 아들 아니야, 김 목사님 아들인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서 있지? 저렇게 안 하려면 못하러 올라와 있을까?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초조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대견하더라고요. 원래 거기서 율동 안 하면 많은 애들이 뭐예요? 울잖아요. 울지도 않아. 근데 하지도 않아. 가만히 있는 거야.
지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저놈 안 할 거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무대 위에 혼자 있지? 기특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 새끼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기도했더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를 젤로 사랑하시면서 나는 네가 좋다, 이 음성을 듣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았죠. 맨 먼저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다윗이었고, 아나니아였고, 빌립이었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고, 어저께는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또 한 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온 가족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보면서 오버랩 되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 집사님과, 그것은 바로 사울에게 안수했던 아나니아였습니다. 저는 이 빌립과 아나니아와 고넬료를 보면서 공통점이 이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다는 그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비교하고 살펴보니까 놀랍게도요, 이 세 사람은요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도 이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성령 충만을 사명하면 빌립처럼, 아나니아처럼,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의 성령 충만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혼자 기도원에 올라가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빌립은 누가 만나면 이디오피아 내시와 만났어요. 성령의 지시를 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둘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 유대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는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땠습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어서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성령님이, 주의 사자가 아나니아야, 사울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인공 베드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 만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는 혼자 있을 때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120명의 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즉 성도와 성도들이 만났을 때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요,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목사님과 여러분이 만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바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왜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할까요?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와 나눔을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수동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취미처럼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그 근원이 바로 이 교회라는, 주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니까요. 목회자와의 만남이 있으니까요.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만남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바로 빌립이 되시고 아나니아가 되시고 베드로가 되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성령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성령 충만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오신 여러분, 여러분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성령 충만은요 그냥 직진해서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뭐가 오냐면 항상 갈등이 와요. 고민이 생겨요. 아니, 세 명이 정말 그래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라고 했을 때, 성령이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이 뭐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어디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치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유대 광야로 가라. 빌립은 갈등했죠. 제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나요?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유대 광야로 가라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어땠어요? 아나니아는 기도 중에 있다가 사울에게 가라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사울이요? 얼마나 유명했냐면, 악명 높았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 이 멀리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공문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는데요,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의 음식들이 있어서 그걸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못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그런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가 왜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스스로 부정하다고 하느냐. 베드로는 갈등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믿음의 생활은, 어쩌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요, 갈등의 연소리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과 동시에 갈등이 옵니다. 어제도 토요일 날 전도하는데, 토요일 날 전도 나오는 것이 쉬울까요? 갈등이 오지요. 그런데 일남선교회에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도 두 분이 나오고, 또 회원도 한 분 오시고,
또 끝나고 맛있는 음료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얼마나 기쁘게 은혜를 나누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갈등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어제는 또 왜 이렇게 더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더니 또 전도하는 날은 또 갑자기 막 후덥지근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한 것을 실천하려는 순간 갈등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공통점이라니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 물론 순종하셨죠.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예수님 갈등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요한은 저보다 급이 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세례인데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라고요? 예수님에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과 동시에 늘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선입견, 내 주관, 내 경험들이 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민과 그 갈등과 그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이 참으로 맞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기 전에 갈등이 있었어요. 왜? 큰형이 자기를 업신여기잖아요. 조그만 게 전쟁터에 놀러 왔냐? 집에 가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나 하지 않고 어디 네가 무슨 버르장말이 없이 여기에 나왔어. 만약 그 갈등 가운데 형과 싸웠으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감동을 받고 그 길로 나아가려 할 때 내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내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드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너는 고넬료에게 나아가라. 너는 유다 광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할 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피곤한데,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 하자.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내일 하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꼭 가야 하나?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잖아. 나보다 더 시간 있고 더 여유 있고 더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 그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죠.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에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에 의지하게 됩니다. 아니, 그것도 핑계에 대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포기하는 사탄의 생각에 우리는 동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싸움과 갈등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 갈등을 극복했다. 세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국 그 감동을 받고 갈등을 겪지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계속 저에게 맴돌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하지만 결국 항상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성령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제발 그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거 지겹지?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고리타분한 순종을 강조해 자율, 그리고 자신의 의지, 또 이런 멋있는 단어들로 믿음 생활할 수 있지 않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고리타분하고 예전부터 들어왔던 단어지만 순종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은혜를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동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는 지난 50일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어저께 시므온과 안나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수동교회에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막연하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순간, 어느 순간 예수님이 들어올 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악에게 나아가라. 저가 바로 메시아이다. 여러분이 꾸준히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너는 이 말씀을 기억해라. 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아프고 힘들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너는 나아가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제가 증언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베드로도 그랬듯이, 아나니아도 그랬듯이, 빌립도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가 그러한 만남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과 어떤 마음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고민 속에서도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걸었던 그 순종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 곧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며 우리의 남겨진 삶을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계속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우리 성수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성수동교회와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귀한 만남을 통하여 그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셨으므로 주여, 우리에게 어떠한 갈등과 고민이 있어도 결국 그 아름다운 순종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걸으며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